그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또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한숨 섞인 불평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께 그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는 걸 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모색하다가 더 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이 하박국 선지자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은 남유다, 7세기 말에 남유다 선지자였던 하박국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에 불평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가 활동했던 주전 7세기 말, 정확히는 BC 600년경입니다. 그때 유다는 안팎으로 이 남유다는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을 이제 국외적으로는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예. 그 나훔이나 요나 선지자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역사에서.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 있지 비슷합니다. 하는 짓이 주변 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가 통치했던 그 나라들을 다시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여러 차례 이제 침략을 해서 공격을 했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기도, 바로 그 상황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구나. 여러 차례 이제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평소에는 나눠지고 분열되고 막 싸운대요. 근데 나라의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상황이 있는데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어요. 폭력, 거짓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무시됐고요. 악인들의 횡포에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장 3절 4절입니다. 알았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느니라.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겁탈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겁탈이라고. 강포는 뭐냐면은 폭력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살인까지 하는 이런 일을 강포라고 합니다. 변론은 뭐냐면요,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하고 소송에서 싸우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고요. 분쟁은요,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선다고 개인적으로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비와 온유, 관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폭력과 다툼과 분쟁만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하박국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깁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계속 득세합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의를 보시고도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분노와 불평을 막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야, 박구가 아닌가? 네. 야, 하박국 선지자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판에다가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써놔야 돼. 심판을 받는 정한 때가 있어. 그때는 내가 정해.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비록 너희들이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자, 본문 2장 3절입니다. 같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이 본문 앞뒤를 보면요, 이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게 묵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벨론을, 그 악인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래요. 그러면 아수르 못지않게 악인들인 이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들을 또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바벨론도 그 후에 때가 되면 멸망시킬 거래요.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의인들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이래도 피해보고 저래도 피해보고.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막 또 따졌어요. 1장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그 의인들은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막 난리가 나고 막 전쟁이 터져도 그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살게.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사야 55장 9절, 이번 자가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 그리고 승진, 진학, 취업 등등등.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진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 기도가 또 유명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병이든지 굶주림이든지 헐벗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죠.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된다면 그 조급함 때문에 막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거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응답하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서 손자를 쓸어가 버렸대요. 바닷가 쪽.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린 손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상달되었든지 그 다음에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 손자를 해변가에 딱 다시 실어 놓더래요. 안도의 한숨을 내신 할머니가 손자를 막 살펴봅니다. 다친 데가 없는지. 근데 다행히 아무런 이상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할머니는 뭔가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린 손자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얘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저 지금 유머한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이 늦을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시작. 맞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시작.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놀랍게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점점, 조금. 이제 하용조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대형교회죠.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목회자 방송 세미나 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예요.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근데 3학년짜리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설교였대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은 그냥 딱 6마디 했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8마디네. 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그냥 끝. 한마디만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된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인정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다 안다. 다 알아. 근데 너는 아냐?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동안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대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렇게 이끄시냐면요, 우리가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응답을 주시거든요. 예.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생각지도 못한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기도하는 중에 평소 하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정욕, 내 생각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물론 마귀도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도들 중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떠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분노, 복수심, 이런 분도 있어요. 어릴 때 마음에 받은 상처를 커서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스포츠, 쇼핑, 여행, 돈 버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령님도 기도 중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무당들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을 통해서 점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들어온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120명의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네. 2000년 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대. 어떻게 도우셔요?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사는 길로,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 풀리는 길로, 회복되는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 예. 근데 내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생활 없으면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주께서 주신 말씀이나 생각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언제든지 물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좋고 오프라인도 좋습니다.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저는 그 2달 전부터 이 교회당 증축을 위해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외롭더라고요. 혼자서 기도를. 8시 되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달 됐어요. 어느 날 주께서 제게 마음, 생각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졸다가 딱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는 다음 주부터 5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항상. 믿으십니까? 주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당 증축의 자원 마련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루 저녁 1시간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각 목장 리더들께서 기도 당번을 짜십시오. 27일, 예를 들면 27일,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리더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짜, 5일 동안 한 목장에서 5일씩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적어도 1명 이상씩 이렇게 기도 당번을 짜십시오. 교육자들은 매일 거기에 참여할 거예요. 이번에 교회 증축의 자원 마련을 위한 저녁 릴레이 기도에 하루씩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사인이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도 5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해요? 네,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와서 읽기만 하면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저희가 기도문을 만들어 놓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주신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요,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삽니다.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니까요.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참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은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은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저녁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재직교육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주간 교회당 증축의 자원 마련을 위한 저녁 릴레이 기도회를 함께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의 방주로, 약자들의 친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녁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 생각을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재직교육을 통해 성도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주간 교당 전축의 자원관을 릴레이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의 방도로, 약자들의 친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시간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여전히 내 욕심에 눈어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요, 이 시간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